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그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서원은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답답한 심령을 주 앞에 토로하며 오늘도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각자의 처소에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음을,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우리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품은 소망들이 주 앞에 연락되며 응답의 놀라운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는 했습니다. 먼저 어릴 때 부모들 간에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로 정혼을 하는 것이죠. 정혼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차면 약혼의 단계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 약혼은 법적인 결혼 그러한 테두리 안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사이이지만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로 부르는 겁니다.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약혼의 과정을 이제는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이 단계, 성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남편이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죽는다, 그러면 여자는 청산과부로 그렇게 평생을 지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간음을 한 것 외에는 파혼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혼 상태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부정을 저지르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끝날 때에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고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성적인 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1년 동안의 이 약혼 기간에 있었던 사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 20대 정도 됐을 것이고 마리아는 1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 고지를 하지요.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생명의 잉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때가 되니까 임신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과 당연히 갈등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헬라어로 곧다, 또 공정하다. 이것은 요셉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하고 곧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또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약혼을 한 상대방, 이미 법적으로는 자기의 아내입니다. 얼마 후에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집에 데려와서 결혼 생활하게 될 그러한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꿈, 가정생활의 행복에 대한 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만약에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이 요셉이 율법의 요구와 같이 마리아를 고발한다, 그럼 마리아는 공공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당한 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갈등하면서 내린 요셉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사소한 잘못이나 또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그냥 써주고 이제 너 살아라, 그렇게 결혼 관계를 청산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공공 앞에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이제 모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임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태어나는 아이는 이미 약혼이 법적인 결혼 관계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이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 율법의 도구, 이것을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이 없는 그러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죠. 변화를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여러 날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율법의 요구와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균형 사이에 잘 그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날카로운 칼로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아울러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결국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그거죠. 우리는 말씀을 삶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되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냐, 누군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는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수치와 이 마리아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는 일을 모면해 주도록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요셉이 이 갈등 가운데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요셉에게 주저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즉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여기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 그것이 전통이요 관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민족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 이것을 그들은 대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등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또 구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상한 방향, 우리 쪽에서 볼 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내 삶이, 내 문제가 그렇게 틀어지고 또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훗날 보면 진짜 그것이야말로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그것을 나중이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 내가 구하는 것과의 이 간극을 견디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오르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코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낳을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여러 가지를 조합한 거죠. 임 무엇입니까?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즉 이 이름은 처녀가 낳을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구원자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각별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런 계시적인 꿈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이 어지간히 내 마음에 떠올라도 내가 이미 결정 내린 사항이 있다면 요거 눈 딱 감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즉 마리아와 약혼 기간을 끝내고 정식으로 그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 순종이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요셉이 행했던 일어나라고 하는 요 단어의 그 순종의 행위에 이 문장의 전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정말로 뜻하지 않은,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깊은 불면과 고통의 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자마자 즉각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영원토록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평생 아내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늘 가지고 그 마음과 감정에 시달리면서 내가 과거에 그때 정말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소한 꼬투리 그것 가지고 그냥 이 마리아를 내보냈어야 했는데 그냥 그녀를 살린 것만으로도 나는 그때 대단한 일 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이 순간에 감수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대로 역시 순종을 하지요. 성경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기의 씨가 요셉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케 해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놀라운 구원과 은총의 과정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측면에서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헌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조개에게는 아픔과 고통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믿음으로 내리는 결단과 순종의 헌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행위보다는 순종하는 아픈 과정, 결단의 과정, 그리고 모든 현실을 내가 다 얼싸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동일한 고백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을 정죄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사랑과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